우리는 지난 시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첫 번째 선교사인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이방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5명의 지도자의 면면을 볼 때 참 다양한 배경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르고 또 차이가 나는데도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섬기는 모습을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가장 중요한 두 지도자를 파송해서 보내라 하는데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교회였으며, 그리고 다른 것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령께 이끌리는 교회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비전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이렇게 성령께 이끌리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땅끝을 향한 여정,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 하는데 그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타문화권의 선교를 혹시 가보셨습니까? 첫 번째 방문한 나라는 어디였나요? 아니면 아직 못 가보셨다면 여러분 혹시 방문해 보고 싶은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코로나 동안 한 3, 4년 우리 교회도 단기 선교 열심히 하다가 못 가다가 이제 작년부터 다시 시작했죠. 그래서 주파송 또 파송 선교사님들 섬기는 나라를 지금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여름에 방글라데시를 갔다 왔고, 또 이번 2월에는 인도를 다녀왔고, 그리고 이번 한 달 전에는 이제 북중 접경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또 이제 광고할 텐데, 이제 내년 1월에는 이제 세네갈에 저희들이 또 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일본, 또 카자흐스탄 등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연계해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들을 이렇게 계속 방문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또 그렇게 함께 또 단기 선교할 수 있는 기회에 또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 바나바와 사울이 첫 번째 방문한 선교지는 어디일까요? 오늘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어디에 갔대요? 구브로에 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파송을 받고 이제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25km 정도 내려가면 거기 실루기아라는 곳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약 100km 정도를 항해를 해서 갑니다. 그래서 도착한 섬이 어디냐면 구브로 섬. 요즘에는 이제 키프로스라고도 하고요. 자, 지도를 먼저 한번 볼까요? 지도 전에 봤지만 저기 안디옥이 있고,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라는 항구 도시에 가서 배를 타고 1이라고 동그라미 쳐 있죠. 저게 이제 1차 전도여행의 첫 번째 기착지인 구브로라는 섬의 살라미라는 곳에 이제 북동쪽 도시에 도착을 하죠. 구브로 섬을 좀 한번 크게 보여주실까요? 구브로 섬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 섬은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섬 중에 81번째이고요. 제주도보다 한 5배 면적의 크기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이제 독립적인 속주로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중요성을 가진 섬이었는데요. 현재의 이 키프로스 구브로는 한 섬이지만 이게 남북으로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남쪽은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도 하는데 사이프러스 공화국, 키프로스 공화국, 이거 북쪽은 북키프로스 터키계 주민 공화국으로 이렇게 남북이 중간에 보면 회색으로 이렇게 경계가 있는데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섬입니다. 왜 행선지를 첫 번째 행선지를 구브로로 택했을까요? 여러 또 선교해야 될 대상들이 있을 텐데 지도 내려주시고요. 아마도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구브로가 누구의 고향이라고 우리가 전에 들었었죠?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구브로가 그 안디옥 교회가 설립될 때에 구브로 출신들의 전도자들이 와서 그 안디옥 교회를 설립해서 아마 첫 번째 선교를 떠나면서 구브로를 첫 행선지로 아마 그분들이 구브로 출신의 전도자들이 그 교회도 많았겠고, 그래서 아마 건의를 해서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도착한 곳이 구브로 섬의 동쪽 해안인 살라미라는 곳이에요. 구브로의 이제 행정 중심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첫 번째 이 기착지에서부터도 그렇지만 주로 가는 곳이 어디냐면 도시를 중심으로 그가 선교 사역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도시를 방문해서 도시를 중심으로 거점 삼아서 선교를 진행하는 것이죠. 왜 도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교를 했을까요?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인구의 유동이 심해서 복음의 전도의 기회가 훨씬 더 이제 많겠죠. 그래서 복음 전파의 효율성과 영향력이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시 중심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도시하면 부정적인 인상이 많죠. 뭐 이제 범죄 도시라는 그런 영화 제목도 있지만 도시하면은 뭐 범죄, 오염, 뭐 교통체증, 혼란, 노숙자, 빈곤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합니다. 우리는 이제 도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데 하나님의 선교적 측면에서 보면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또 관점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 태어나 도시 목회를 연구한 그 마노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와 도시들이란 것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시를 괴물로 보아서는 안 된다. 필요를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로 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팀 켈러 목사님은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의 표지는 도시이다. 도시로 밀려드는 전 세계적 이민의 물결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의 가장 위대한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고 계신다.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가장 위대한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선교를 전개해 나가야 되겠죠. 우리 예수비전교회도 서울이라고 하는 그 대도시 가운데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도시를 위해서 도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지 우리가 또 같이 함께 또 고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전략이 첫 번째 도시로 가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먼저 회당으로 가라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살라미에서 맨 처음 간 곳이 어디냐면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어요. 5절에 보면 유대인의 회당인데 여기 여러 회당이라는 표현에서 보듯 살라미에는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어느 도시에 가든 가장 처음에 하는 일이 집도 짓기 전에 회당을 먼저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 곳 선교지에 가면 도시를 찾아가고 도시 속에서 회당을 찾았습니다. 왜 회당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선교적 거점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동족 유대인을 사랑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뭘 믿고 뭘 소망하는지를 가장 정확히 알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잘 전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해지는지도 잘 알았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현지 유대인들은 이제 현지에서 그들이 또 선교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타 문화권이라는 그 어려운 상황과 그리고 복음 전파의 효율성을 염두에 둔 전략이 바로 먼저 회당으로 가라입니다. 도시로 가라, 먼저 회당으로 가라.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 뭐냐면 오늘 4절에 보면 이제 선교팀이 두 사람이죠. 바나바와 사울. 그런데 5절에 보면 한 사람이 더 있어요. 5절에 보면 수행원으로 마가, 요한, 이 바나바의 생질 조카이죠. 세 명이 함께 이렇게 팀을 이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선교 여행을 할 때 항상 함께 팀으로서 움직입니다. 나중에는 신라와도 함께 가고 또 누가와도 함께 가고 이렇게 팀으로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전략을 보면 도시로 가라, 먼저 회당으로 가라, 팀으로 사역하라 라는 그런 전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전략들은 오늘날 우리의 또 선교 속에서도 그 원리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마가, 요한이 선교팀이 구브로에 도착해 가지고 이제 살라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여정을 시작하는데요. 자, 6절 7절에 그 첫 선교지에서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아까 살라미가 어디 있냐면 이렇게 아까 이렇게 고구마처럼 생긴 키프로스 구브로 섬의 이렇게 북동쪽 위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섬을 관통을 해요. 그리고 남서쪽에 있는 바보, 한글은 바보인데 영어는 파보스라는 도시까지 약 160km를 그 당시 뭐 차가 있었겠어요, 뭐 오토바이가 있겠어요, 걸어서 관통을 합니다. 걸어가면서 또 도착하는 여러 마을들에 들어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쉬면서 그렇게 전도를 계속했겠죠. 이 도착한 파보스는 당시 구브로의 수도였고 굉장히 전형적인 그리스 로마 도시였어요. 거기엔 총독 관저도 있고 또 수많은 신전, 또 원형 경기장, 극장, 목욕탕과 같은 로마의 건축 양식들이 거기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전도팀이 처음 만나는 사람을 소개를 해요. 누구를 만나냐면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바예수라고 합니다. 바예수. 바란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럼 바예수는 무슨 뜻일까요? 예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 그러니까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진, 신앙적인 이름을 가진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 4절에 계속 소개를 하는데, 5절에 소개하는데 유대인 7절이죠.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장에 우리 사도행전 8장 볼 때 베드로가 시몬이라는 마술사를 만나는데 비슷한 장면입니다. 자, 바예수를 소개하고 이제 바예수가 수종도를 모시는 상관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상관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그 구브로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고위 관료들 중에서는 이런 점성술사 또는 선견자를 곁에 두곤 했는데 바로 바예수가 서기오 바울 아래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는 마술로 사람을 현혹하고 자신의 거짓 예언을 믿도록 서기오 바울을 깨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오 바울에 대해서 이제 7절, 8절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들을 보면 왜 지혜 있다라고 했냐면 이 서기오 바울이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열려 있고 배우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해서 그래서 그가 바나바와 사울 일행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바예수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장 8절입니다. 자, 8절 호산나 찬양 내가 읽겠습니다. 이 마술사,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바예수, 이제 엘루마라는 것은 마술사라는 뜻인데요. 박수무당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서기오 바울이 이 총독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믿지 않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힘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현재 시대예요. 얼마나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반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 바예수는 자기가 모시는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을 이렇게 극도로 싫어하며 방해할까요? 그것은 만약에 이 총독이, 자신이 모시던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면 자신이 그동안 정서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그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영향력을 잃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누리던 권세와 금전적 이익을 다 잃어버릴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방해 앞에 전도팀이 맞닥뜨린 거예요. 자, 이 전도팀의 위기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이 도전과 방해에 대해서 대응을 할까요? 자, 9절입니다. 9절 전도팀의 반응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9절부터 이제 미묘한 변화가 있어요. 여기 사울의 이름이 바뀐 것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동안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사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첫 선교지에서부터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바울.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사울이 예수 믿고 회개해서 바울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뜻이 아닙니다. 그냥 유대식 이름이 이제 세계 선교를 앞두며 이방인들을 만나고, 여기도 로마의 총독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제 복음 사역을 앞으로 할 때 사역의 용이성을 위해서 히브리 사람으로서 로마식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주요한 목사님이 한국에서 사역하다 예를 들어 선교사가 돼서 외국에 영미권에 갔어요. 그러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면은 요한이라고 해도 되는데 외국 사람들이 부르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뭐라고 바뀔까요? 영어식 이름으로 바꾸겠죠. 존으로 바꿔가지고 이름을 쓰는 것처럼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한 가지,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뀌는데 리더십이 바뀌어요. 그동안은 바나바가 앞장서서 선교의 주체가 되었는데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소개하다가 여기 9절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선교의 주도를 누가 하냐면 이 바울이 선교를 앞장서서 주도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그 엘루마라고 하는 바예수의 방해 앞에 그것을 제지하고 앞장서서 그것에 대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지금 앞장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은 바예수가 누구인지 그의 정체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정체를 깨닫고 빛 가운데 드러냅니다. 자, 10절 바예수가 누군지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모든 거짓 그리고 악행이 가득한 자요, 또 마귀의 자식이요 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자식이란 것, 바예수가 예수의 아들, 구원자의 아들인데 바예수가 아니라 한마디로 바사탄이다 라는 것이죠. 마귀의 자식이란 뜻이 뭐예요? 마귀의 가치, 사탄의 가치를 일생 동안 추구하는 자, 거짓말과 악행이 아주 번성적으로 되어버린 자,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자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모든 이의 원수여, 모든 의의 원수여, 그리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정체를 드러낸 후에 그에게 책망을 하죠. 추궁합니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고 추궁을 합니다. 막 너무 심할 정도다. 왜냐하면 이 앞에 베드로도 시몬을 책망할 때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엄중하게 또 책망할까요? 그것은 지금 이 바예수가 방해하는 것은 단순히 서기오 바울 한 사람만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앞으로 구브로 전역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구브로에 전해질 그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학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이런 책망과 그리고 비판을 통하여서 바예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혹독하게 비판과 책망을 하며 그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그 후에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책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적을 보입니다. 자, 그 이적이 뭘까요? 13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영구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일시적으로 그가 보지 못하도록 하는 기적을 보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니까 갑자기 맹인이 된 것이죠. 서기오 바울을 인도하던 자가 이제 누구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이 있죠.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눈이 열리고 그리고 밝은 영안이 열리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자, 이 기적을 보고 이 바예수는 기적을 경험하고 바예수가 돌아왔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에 이 기적을 통해 분명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12절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면서 그 기적을 통해 드디어 서기오 바울 그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예요. 이제 첫 번째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이제 땅 끝으로 퍼져나가기 위해서 첫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앞으로 계속될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첫 번째 선교지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회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두 세력이 충돌하고 있어요. 어떤 세력이요? 복음을 전하려는 자, 그리고 하나는 복음을 거스르는 자의 대결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계속하면서 계속해서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걸 방해했던 사람이 바예수다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름이 참 의미심장해요. 앞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이제 바예수들을 만날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자다라고 주장하는 구원자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로 영적 전쟁의 실상인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 전부가 아니다. 이면에 영적인 실체가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요절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여기 6장 12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10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자, 이런 악한 영, 이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무엇을 할까요?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에 보면은 거기에 이 이제 사탄의 조수와 또 그 선배와 그 조수가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을 방해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쓰지 못하게 하는지 그 일들이 이제 C.S. 루이스에 의해서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빛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빛 가운데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부터 멀리 떠나가도록 사탄의 통치 아래 신음하며 살도록 하는 일들이 바로 사탄, 마귀, 그리고 어둠의 권세들이 하는 일이죠. 우리는 이런 영적 존재에 대해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가 있어요. 요즘 AI 시대에 무슨 이런 사탄이 있고 마귀가 있어 라는 그런 건 없어 라고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을 사탄, 마귀, 귀신과 연결시켜서 코로나 걸려도 이건 귀신 때문이야, 내가 실패한 거 귀신 때문이야, 접시깨도 귀신 때문이야, 그래가지고 귀신론이라 그래가지고 성령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모든 일들을 다 귀신과 연결해가지고 해석하는 그런 기독교의 이제 이단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영적인 이 세력에 대한 이제 건강한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는 이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위해 살 때 분명히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회방과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오늘 첫 선교지부터 이렇게 시작된 사탄의 방해를 선교팀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해내나요? 자, 13장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뭐가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였다라고 합니다. 선교팀이 어떻게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를 이겨내는가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도 바울과 선교팀을 충만케 하십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셨을까요? 지금 이 상황은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잘 극복해내고 지혜롭게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죠.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거짓을 이기고 복음의 참됨을 증거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임재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13장에서도 이들을 떠나게 한 분도 성령이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세계 선교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파송하신 분도 성령이셨는데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들을 지금 보호하고 계신 분도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선교를 시작하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완성하실 것이구나, 성령께서 선교의 주체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책임을 최선을 다해 우리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지금 위협을 무릅쓰고 배를 타고 선교지를 향해 가서 그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그를 사로잡아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안일한 자리에서 그저 우리 한 몸 편한 것만 생각하면서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어떤 희생과 수고가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그의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들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을 생각할 텐데요, 영적 전쟁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영적 전쟁, 귀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전설의 고향처럼 머리를 내리고 이렇게 피를 여기 흘리고 칼을 물고 있고 그 귀신을 쫓으려면 어떻게 해요? 뭐 팥을 던지든지 푸닥거리를 한다든지 이쪽으로 생각을 해요. 예, 물론 현상 중에 귀신 들림의 현상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림을 또 기도를 통해서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축사의 역사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경우는 귀신 들림, 영적 전쟁은 그보다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저 문을 나서기만 하면 바로 우리 일상과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빵빵 넘어지고 패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신약학자인 김소연 박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전쟁터는 우리 실존의 삶이다. 날마다 가치 판단과 윤리적 선택이라는 갈림길에서 사단의 통치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 이게 뭐냐면 사단의 통치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는 구체적으로 뭐를 실천하라는 요구로 오냐면 사랑의 이중계명의 실천을 하라는 요구로 온다. 사랑의 이중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전쟁은 무엇이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사업하는 분은 사업장에 가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거 그냥 회계 이중장부 쓸까? 이거 그냥 거짓으로 할까? 탈세할까라고 할 때 영적 전쟁의 현장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 돈이 만몬이 되어서 그 돈에 사탄에 갇힌 돈에 내가 거기에 항목할 것이냐? 하나님의 가치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치를 가지고 거기에 내가 순복할 것이냐. 지금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있는 거죠. 사업하는 분들, 장사하는 분은 어때요? 저울을 속여가지고 내가 조금 더 이익을 얻어야지 라고 할 때 지금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저울을 속이지 않고 정확하게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진실적으로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이
돈을 위하여서 이웃을 착취하고 속이는 것은 그건 사단의 통치 아래 놓여 있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가 이 결정을 통해 이루어야지 라면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사도행전의 에베소서의 대표적인 영적 전쟁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1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 유명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면서 이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시 로마 군인의 그 무장된 모습을 그림으로 묘사하면서 설명합니다. 자,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 같이 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거나 이제 복음대로, 복음에 합당한 대로 살려고 하면 분명히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는 사탄의 세력들의 도전이 있고 방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는 것은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기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별들이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여기 허리띠를 진리로 표현합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가슴에 붙이는 이 가슴을 보호하는 것을 의의 호신경이라 말합니다. 또 신발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 나가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준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뭐에 관심이 많으냐면, 허리띠는 뭐고, 호신경은 뭐고, 군화는 뭐고, 방패는 뭐고, 검은 뭐고, 투구는 뭐고, 예,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묘사예요. 뭘 묘사하기엔 그 앞에 뭐뭐예 뭐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풀어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 공격력 무기로 설명해 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나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요.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해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의의 호심경,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감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복음을 이웃과 주변들에게 이 화해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하면 이렇게 우리가 무슨 땅 밟게 하면서 무슨 이방 이슬람 사원을 뺑뺑뺑뺑 돌면서 무너져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는데, 또 한 군데 요한계시록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신약의 여러 책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영적 전쟁을 설명해 주고 있지만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전쟁의 용어가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도대체 사탄의 나라에 대항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승리하는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떻게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사탄의 나라를 대적하여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2장 3장 보면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아시아 7교회에 보면 곳곳에 황제의 신상이 가득해요. 그런데 영적 전쟁할 때 너희가 황제 신상을 땅밟기를 하면서 그걸 뺑뺑 돌면서 무너지도록 기도해라, 그런 식으로 영적 전쟁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황제의 신상을 다 목을 다 깨쳐부셔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때때로 요즘엔 그런 뉴스가 없지만 예전에 무슨 당군상 목을 치고 불상 목을 치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교도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와가지고 여기 교회 십자가 막 다 불태우고 만약에 불 지르고 그러면 우리는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영적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사도 요한계시록 5장 12절 13절엔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 전쟁을 이겨냈는지, 수행했는지 나옵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여기 사도행전 5장 12절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이 여기에서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예수님을 묘사하는 그 묘사가 참 이상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장 12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라고 부릅니다. 5장 13절에도 보면 뭐라고 불러요? 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라고 말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승리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 희생 당하신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영적 전쟁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이죠. 바로 이 방법으로 자기를 내어주시는 희생, 자기를 내어주 죽음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셨고, 그리고 교회여 이 영적 전쟁 가운데 교회도 참여하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싸움,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완결되고 그 승리는 확정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는 확정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남겨진 우리의 싸움, 전투가 남아있어요. 전투에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전투에서는 때론 질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이 전투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한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히 방해도 있고 우리의 회방도 있고 영적 전쟁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 영적 전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승리할 수 있다고요? 희생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고 희생하고 섬기고 진리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태도를 통해, 바로 그 모습을 통해 이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파쇄하고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복음을 전할 때 회방하는 그 일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통해 우리는 앞으로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 때 영적 전쟁이 있다. 복음을 전할 때 또 복음대로 살 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어둠의 권세에 방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안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뭡니까? 2절 같이 읽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자를 성령께서 도우신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 이기게 한 것처럼, 잘 분별하고 이기게 한 것처럼 성령 충만의 은혜, 헌신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그 복음의 길 잘 가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마지막, 그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영적 전쟁, 이 견고한 사단의 진을 하나님 앞에서 이 진을 이겨나가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승리해 나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희생당한 어린 양의 방법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희생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보여주신 그 방법, 십자가에서의 헌신적인 사랑과 그리고 희생과 섬김과 나눔과 그리고 주를 따름과 온전한 순종,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이 방법을 통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그리고 이 방법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며 성령의 능력을 따라 이 방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온전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십자가의 방법으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